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예,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은 아주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아주 좀 정직하게 행하려고 그랬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아주 열심히 특심했다 이렇게 봐져요. 특히 그 선지자 역대하 26장 거기에 이제 우시야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역대하 26장 5절.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으며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케 하셨다. 예, 그 우시야가 16살 때 왕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52년간 이렇게 다스렸는데 그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으로 이름은 여골리아라고 그래요. 여골리아. 그래서 우시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여호와 보기에 올바르게 행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시야 왕이 아주 좋은 선생님을 두었어요. 스가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케 하였다 그럽니다. 이거 좋은 선생을 이렇게 모시는 게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는 스가랴라 그랬으니까 아주 좋은 선생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게 참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좋은 선생을 따라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진리와 영감이라 그런데요. 구속의 은혜 속에서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것을 이렇게 잘 전해주면 그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풀어지고 또 마음이 시원하고 갈 길이 보이고 여러 가지로 해소되는 게 많이 있죠. 그게 큰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좋은 믿음의 스승들을 세워가지고 한때 성경도 부지런히 배우고 또 그분들이 하는 기도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열심으로 하던 그 좋은 선생들 그때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아주 그래가지고 또 나라를 아주 강하게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리죠.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때가 됨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올건하면 안 되고 교만하지 않도록 올건하지 않도록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조용히 기다리는 게 아주 이게 좋아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이렇게 죽고 나니까 이거 뭐 이사야가 상당히 뭐 힘들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시대 상황은 지도자들이 도둑과 친구라고 그래요.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악을 선하다 그러고 선을 악하다 그러고, 그 이사야 5장에 보면은 그 이사야 5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화 있을 것이다. 집에 집을 이으며 밭에 밭을 더하여 빈 곳이 없게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살려고 하는 사람아. 예, 화 있을 것이다. 집에 집을 이으며 밭에 밭을 더하여 빈 곳이 없게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아주 욕심으로 이렇게 많이 가옥에 가옥을 전투에 전투를 이렇게 욕심으로 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짓대요. 거짓대인데 또 백성들이 또 그걸 좋게 여겨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럴 때를 이제 격변기라 그럽니다. 격변기. 격변기라는 거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소용돌이 치는 그런 때라 그럽니다. 그럴 때 이사야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래서 할 때 이 격변기, 아주 뭐 그냥 여러 가지 일이 겹쳐 들어오는 때, 그럴 때는 조용히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세 가지를 발견하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그 옷자락, 이렇게 문학적 표현입니다. 하나님 무슨 옷자락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천사들이 그걸 수종을 들지요. 그래서 천사 스랍이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신속히 날아갔다 그럽니다.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고요. 발을 가렸다는 것은 이제 겸손한 태도고요. 신속히 두 날개로 날아갔다. 이건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걸어가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막 우르르 하고 흔들려요. 그리고 그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오고 참 갑자기 어떤 격변기가 일어나가지고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이렇게 와요. 그런 때가 올 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은 충격을 받게 돼 있거든요. 격동을 받게 돼 있고요. 그럴 때 자꾸 입을 열면 자꾸 안 좋은 소리가 나갑니다. 그 안 좋은 소리가 나가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입에서 침이 튀면 시험을 못 이기고 눈에서 눈물이 나면 시험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민답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뢰하고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에게 하시는 일이 뭔가. 첫째,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회개하고, 뭔가 하나님 주실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더 겸손히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것을
순종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기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빛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내가 부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집안에 먼지가 많이 있는데 빛이 없을 때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창문, 창살 틈으로 빛이 이렇게 싹 이렇게 들어오면 먼지가 올라가는 게 솔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원리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하늘의 이 은혜를 받으면은 자기 안에 얼마나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가 여기 보면은 화 있을 것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주님을 발견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부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것뿐 아니라 자기가 그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살고 있었다. 이렇게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여튼 요즘 이 사람들 안에 참 상처받은 사람 많고 격동받는 사람 많고 그래서 이 말을 함부로 하고 욕심으로 말하고 하여튼 부정한 입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죠. 부정한 말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 스락 천사가 그 제단에 제물을 태우던 숯을 갖다가 이사야 입에다가 이렇게 입을 갖다 대니까 그 입에 부정한 것이 제거되고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단에 태우는 숯불이라는 것은 이 제물을 태우던 숯불입니다. 제물. 그 제물은 뭔가 양이나 소. 이건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한 입술, 또 부정한 생각, 또 이 죄, 이거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9장 22절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 예,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고요.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럽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 소리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 또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죄사함의 은혜와 의롭다 하심을 입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부정한 것이 제거되어서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하고 하나님이 사명을 줬습니다. 오늘날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내 알도리를 잘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 위치에서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강교회 맡겨졌으니까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영남로에 이번에 이렇게 초상 2군데 났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서 문상 좀 찾아뵙고 서로 이렇게 위로받고 하니까 감사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줌으로나 이 중국의 여러 지도자들 선교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 맡긴 것 같아요. 그래서 충성되게 제가 하여튼 기도하면서 심부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 병원에 가서 또 예배 인도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맡긴 것 같아요. 하여튼 시간을 쪼개서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크게 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없고, 또 내가 뭘 이루겠다 이런 것도 없고, 오로지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가서 복음 전해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6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보고 또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여. 아무리가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잘. 그렇지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구루터기를 남겨둔대요. 구루터기. 여기 13절 읽어보세요. 아직 10분의 1이 거기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 불타버릴 것이지만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잘려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바벨론에 붙들려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면을 하고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들려 가지만, 그런데 완전히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끌려가가지고 거의 바벨론에 가서 비참하게 되지만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또 구루터기를 남는 것처럼 거룩한 씨, 이 말씀, 생명, 이 말씀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구루터기는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거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서 끝난 것 같은데 거기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듣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성취해서 다 없어져가 나가도요, 그루터기, 그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된다. 그러니까 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 생명, 영원한 생명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성경 문답, 성경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답하겠습니다. 1. 우시야 왕은 몇 대 왕인가? 우시야 왕은 유다 몇 대 왕인가? 우시야 왕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주 좋은 왕입니다. 좋은 왕. 10대 왕인데, 10대 왕. 그래서 우리가 이 왕, 그 다윗의 자손 왕 이름은 좀 외우는 게 좋은데,
저도 외우려고 지금 많이 애를 써요. 근데 이 다윗의 자손 이 왕 이름을 잘 외워놓으면 성경 연구하는데 아주 요긴합니다. 성경 연구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해놓고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그 다음에 사사시대의 12사사,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자손 왕들 이름을 좀 쫙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성경 연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상황은 어떠하였는가? 한두 개만 쓰셔도 됩니다. 그냥 그 시대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그 시대, 그 우시야 왕 그 시대가 주전 약 700년경입니다. 주전 700년, 대략 700년 지축 저쪽인데 그때 나라는 상당히 이렇게 부강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아주 이거 뭐 이사야서를 보고 에레미야서를 보면 조금 부강하니까 이게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군데에 가서 이렇게 말해주니까 다들 그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그러더라고요. 지도자가 도둑의 친구들이다. 또 가치관의 혼돈이 왔다. 그 다음에 거짓된 걸 좋아하는 백성들, 그걸 좋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둠의 영이 쌓였다고 봐야 돼요. 어둠의 영. 특히 우리가 거기 이제 에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거짓되다고 그래요. 선지자. 또 제사장이 또 이렇게 아주 폭력으로 어느 시대나요? 이 교회가 변질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진리를 말해야 된대. 진리, 참.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참을 전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아닌 거를 얘기를 해도 백성들이 그냥 따라가요. 지금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걸 또 좋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냥 분명히 강대상에서 이거 뭐 엉터리 같은 말을 해도 그저 다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장례식장 김성현 선교사님 아버님 돌아가셔서 이제 문상을 갔는데 그분은 니카라이과라는 중미죠, 중미. 브라질, 남미하고 그다음에 북미, 미국, 카나다 그 중간에 멕시코하고 이렇게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는 신비주의가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신사도 운동. 그냥 성경을 모르니까 조금 얘기해 놓고는 주관적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그걸 말하면 다들 이렇게 따라간답니다. 그거는요,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그러고 동남아시아도 그러고 아프리카는 뭐 말할 거 없고. 그래도 아프리카는 영국에서 많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원체 무지하니까. 그래서 이제 참 우리나라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무엇을 했는가? 좋은 왕이 죽었어요. 우시야 왕도 스가랴 선지자 좋은 분 있을 때는 믿음 잘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하여튼 믿음 좋은 분들이 하나씩 떠나간다 이렇게 느껴져요. 우리 교단도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떠나가시고, 또 80대, 70대, 75세, 86세 이렇게 86세, 87세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우시아 왕이 죽더니 이렇게 갑자기 뭔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그런 시대가 이렇게 오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느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이게 기도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 그래도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이라도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아주 필요해요. 기도하고 또 앞으로 경제적으로나 또 우리나라 이 정치라든가 국제 정세적으로 어려움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걸 미리 내다보고 미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 아주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4. 이사야가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참 발견이 돼요. 이거는 제가 간증할 수도 있어요. 전 진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그래도,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하나님이 그런 걸 좀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려고 하질 않는 거. 단순하게 그냥 성경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시간 있으면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잘 알지 못하지만, 그저 깨달은 거 있으면 전하고, 나가 전도하고, 그거 세 가지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버리고, 이렇게 써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발견, 자기 발견, 사명 발견. 다 잘 쓰셨네요. 그렇게 혼돈기, 아주 이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격동기,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 그런다고 하나님이 보이고 뭐가 들리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면요. 여기 이제 이사야가 뭔가 비슷해요. 하나님의 그 충만의 역사가 가득하면서 거룩 깨끗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아주 그냥 가슴이 벅차죠.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서 그저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가가지고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호련히 내려주면, 이야, 오기를 잘했다 하고 아주 기뻐 뛰노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내가 부정하고, 얼마나 이 입술이 부정하고, 말을 잘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이 잘못하고 있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간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그런 가운데 깨끗한 가운데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양심으로부터 깨끗이 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좋은 마음, 우리의 먼저 가정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는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가서 전해도 잘 안 들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면 언제나 그루터기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뒀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5번 격변의 시대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격변의 시대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지금 격변의 시대 이건 다들 동의들 하시더라고요. 지금 국제 정세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러고 나니까 이게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전쟁이 나니까 이게 기름 그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그것도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그 유조선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다며요, 삥삥. 그러니까 이 기름 수급이 잘 안 되니까 기름값 자꾸 올라가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인플레. 그동안 미국도 돈을 많이 풀었고 우리나라도 돈을 많이 전 세계가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물가가 이게 인플레이가 말도 못합니다 지금. 이거를 이제 수습하느라고. 근데 미국이 좀 이자를 내려야 되는데 그냥 고집만 부려요.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서민들이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 이제는 하여튼 웬만하면 걸어 다녀야 돼요, 이제. 그래서 걸어 다녀서 건강하고 살도 좀 빼고 이제 교통비도 좀 아끼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먹는 것도 많이 사오지 말고 이제 조금씩 사와야 돼. 배추도 이제 반 포기만 팔어. 이제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팔 판이라 이제. 오이 반 토막 요렇게 팔어 이제. 왜? 물가가 비싸니까. 근데 집집마다 사가지고 그냥 쟁여놓고 썩혀서 버리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알뜰하게 사는 거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막 우왕좌왕하죠. 그러니까 이쪽 정치하는 사람들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위하고 진짜 백성들을 위해서 좀 해야 되겠다 하면은 길이 보여요. 길이 보인다고. 그걸 우리에서 기도하자고요. 정략적으로 하지 말고 당리당략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이 험난한 이 파고를 헤쳐나갈 것이냐. 힘을 모으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고 봐져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병원 같은 것도 이제는 내 건강 내가 지키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근데 아픈 거 갑자기 아픈데요. 갑자기 멀쩡하다가 그냥 설사가 나고 배탈이 나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의지하여 힘써 기도합니다. 내가 할 일, 하여튼 그래도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들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여튼 가정의 인가기도, 가정의 영혼들을 잘 돌보는 것도 그게 귀한 일이라고 봐요. 제가 이게 하나님 교회 섬긴다고 제가 가정을 잘 돌보질 못해가지고,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하여튼간, 어느 날 저도 이렇게 기도해 가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 우리 집사람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보니까. 그들도 은혜 받고 위로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근데 제가 좀 잘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줄 걸 믿는 거예요. 역사해 줄.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한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기도드립니다. 기도 많이 하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럴 날이 올 걸 믿으라고.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믿고 나가는 거죠. 아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하여튼 서로 가정에서 위로의 말, 따뜻한 말, 밖에는 뭐 여러 나잖아요. 그렇지만 집안에서는 서로 위로의 말, 따뜻한 말, 그것도 내 할 일이죠. 조금 더 이렇게 좀 은혜로운 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